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끝점이죠. 이게 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포인트에서 이제 어떤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내가 성경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이 당시에 꿈을 꾸는데 이제 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예요. 사자가 누굽니까?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자가 바벨론을 대변하죠. 예, 바벨론이 엄청난 그 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면 곰이 등장하죠. 무지막지하죠. 메대 바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표범이 등장하죠. 표범의 특징이 뭐예요? 빠르잖아요. 그 나귀도 있죠. 팍 빠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엄청나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유럽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 내왕이 거기에서 분파가 돼가 내왕이 등장하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드디어 이제 무지막지한 짐승, 그죠? 가장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초점이 결국은 마지막 짐승에게 있죠. 그죠? 그게 강력하다 했습니다. 7발질에 나오죠. 7발질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해놓은 거 15절부터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마지막 짐승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갑자기 뿔이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10뿔이 나오고 그 세 뿔이 또 있는데 한 뿔이 또 나오고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세 뿔이 무너지고요. 한 뿔이 등장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로마 제국을 뜻한다. 그러면 이게 로마 제국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강력하다 그 말이 이게 계속 내려온다 그 말이거든요.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을 때에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 강국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나중에 망합니다. 망하는데 왜 망하냐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그때 망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로마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죠. 로마도 망했지 않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망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게 쭉 올라오면서 갑자기 뭡니까? 로마 제국을 건설한 그 지역에 나라들이 나중에 다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이게 EU예요. 유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통합됐죠. 정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10뿔이 나오죠. 그래서 10뿔이라는 것은요, 뭘 상징하냐면 꼭 10나라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보면은 10나라가 만들어질 때 나중에 13나라다, 지금은 유럽이 13나라인데 3나라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런 말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그게 온전히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기는 그렇게 작동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이제 다니엘서 7.7절에 되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물면 끝나는 겁니다. 큰 이가 있어서 먹고 훑어리고, 그죠? 이거는 뭐 사자도 입을 크게 물면 안 놓아주는데 그 입은 그래도 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이는요,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먹고 부서뜨리고 파괴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를 팔로 밟았으며, 그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엄청난 이게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마지막에 이유가 등장했을까 그 말입니다. 이유가 등장할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는 중세시대를 거쳐옵니다.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근대시대를 거쳐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는 망했어요. 그냥 다른 나라가 서 있는 겁니다.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EU가 등장하죠. EU가 언제 등장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스라엘이 등장했을 때 등장하는 거.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망하니까는 로마 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계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의 시계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망했습니까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은 계속 살아있죠. 이 7년 동안 민족이 살아있습니다. 로마가 그럼 망했습니까? 이 7년 동안 로마는 지금 뭡니까? 몇몇 내려갔던 겁니다. 그 피가 내려오고 그 영토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때가 되었을 때 로마가 결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예요. 넷째 짐승이 있고 다섯째 짐승이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다섯째 짐승이 없잖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랬어요. 넷째 짐승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바벨론 때에 이 다니엘이 있을 때 그때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사가 등장합니다. 두 개가 있고 헬라는 아직 등장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등장 안 했는데 헬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웃기는 겁니다.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 왕이 그렇게 빨리 죽지 누가 알았겠어요?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사람의 장군이 각기 하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나라가 갑자기 딱 이제 멈춥니다. 멈추고 로마가 등장하게 되죠. 이 로마가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 되는데 이 로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니까는 로마가 등장하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그래서요 7, 8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뒤에 쭉 해놨지만은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눈이 있고 큰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돼 있죠. 이게요 작은 뿌리라는 등장하는데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이 나머지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왕들이요 팍팍 쓰러져 버립니다. 그만큼요 힘이 좋다 그 말입니다. 같은 왕인데도 다른 왕은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서는 원어에서나 영어성에서는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만한 말이에요. 오만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굉장하게 그만하게 할 수 있고 오만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요 인간들이 볼 때는 내가 그만해 그게 아니고 말을 너무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며 사람들이 볼 때 우르르 보는 겁니다. 수왕해 주는 겁니다. 그 어깨는 견장에 들어가겠죠. 원래 사단이 그만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원래 속성이 그거예요. 이 큰 말에 대해서요 부차적인 설명을 해놓은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죠? 입에서 나오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거. 그들이 전부 다 입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데 그때도 보면은요 자랑하는 말이 나와요. 그만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입을 가지고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딱 잠재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때는 보면은요, 정한 때라고 나옵니다. set time이라고 나옵니다. 정해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때와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걸 침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입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요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자꾸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윤례를 변개시키면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엄청난 짐승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등장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해준 거죠.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당시 구약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날 때 메시아가 올 때 헬라족이 망할 때 새로운 로마족이 등장할 때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가 있고 이제 다니엘서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을 하면서 쓰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딱 합작해가지고 딱 비교해보면요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빼도 막도 못해요. 빼도 막도 못합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은요 그냥 썼습니다. 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봉을 환상을 통해서 봉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봉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쓴 것이요 이 다니엘서와 크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말 하더라도 있는데 그 입들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말하지 말가 먹고 살아요. 말 가지고. 근데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요 거짓말 한다 그 말이 되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어디서 옵니까? 참남된 말 아닙니까? 음해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사기치는 말 아닙니까? 그것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음해하는 말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사기쳐서 하는 말이에요. 음해하는 말입니다. 없는 말 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큰 벌 받아요. 그렇죠. 그러한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안 쓰십니다. 사단에서 나온 그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가는 겁니다. 다스려 나가는데 하나님의 때와 그죠?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변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책 들어보세요. 책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책과 다 어긋납니다. 다 어긋나요. 하나님은 진리가 있다고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진리는 너무 간단한 진리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딱 말하는데 세상의 책은 안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고 다닙니다.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빛을 찾고 다녀요. 빛이 있다고 말하는데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말하는데 그 빛을 안 보고요. 다른 빛 찾고 있어요. 공자빛, 스가모니 빛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예수 빛도 거꾸로 된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하지 아니한 빛을 가지고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개되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력 질주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가면 갈수록 좁혀져가지고 하나님 빛과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저 시간과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우주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또 하나님의 빛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못 만나는 거죠.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의 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이요 그것을 조장하는데 그것을 앞장서 나가는데요 그들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입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엄청난 것이요. 여러분 컴퓨터가 한 분야만 쓰임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그 모든 영역이요 보면요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되거든요. 그 입이요 세계가 쓰임받는 거예요. 세계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추앙하는 거죠. 추앙하니까요 결국은 마감한 파워싱인데 진짜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요 결국은 이것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세상에 평화가 오르지 않습니까? 와버리면 이거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이 로마가 망했다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함축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이 그게 적용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죠? 로마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요 결단코 이것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드는 사실을 아시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그죠? 그런 사실을 알고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에 1990년도에 EU가 등장하고 그때 깜짝 놀라고 또 세상이 곧 어떻게 망할 것이다 이런 말들도 듣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주까지도 정복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더욱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 그 생각들은 오히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경이 전설이 되어버리고 또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에 성경을 잊어갈 때에 또 잊힐 때에 하나님 도적과 같이 아버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붙잡고서 또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100년 후에 오실지 200년 후에 오실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감사할 되게 하신 예수님을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